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제게 강의할 주제를 이렇게 세 개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신자 전도, 두 번째가 세 가지의 뜰, 세 번째가 2, 3, 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첫 강은 불신자 전도인데요. 사실 불신자가 전도되시려면은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사실 치유가 먼저 되어지는 것만큼 사실 불신자 전도는 되어질 겁니다. 제가 아침에 그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처음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뭐 저를 잘 아시고 뭐 또 제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계신다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좀 하기 힘든 이야기를 제게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한 20년 가까이 부교육자로 계시다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지가 한 6, 7년 됐는데 성도가 5명. 그런데 이번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 교회로 성도들이 한 7명 오시게 되어서 한 1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목회자인데 자기 자녀가 한 명은 군에 가 있고 한 명은 이래저래 열심히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알게 됐는데 뭐 지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가씨 한 명하고 동거를 하게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 동거하는 중에 뭐 하여튼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상의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목사님이 19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고 또 이제 지역에서 개척을 하신 목회를 하고 계신 지가 한 6, 7년 이렇게 되셨는데 저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얻으면은 저는 그분이 앞으로 지역에서 큰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교회에 만약에 렘넌트가 청년이 지금 그런 문제를 당했다면은 목사님 뭐라고 답을 주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자녀로 보나 그다음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변호사를 사고 이런저런 일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그 애들에게 있던 목사님 자녀에게 있던 문제가 사실 드러난 거 있냐. 원래 그 각인돼 있던 게 지금 이제 드러난 거다. 그래서 실제 뭐 교도소를 가게 되더라도 본인에게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깨닫게 되진다면은 그게 그 친구 인생을 두고도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냐.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 목사님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렘넌트 한 명에게 진짜 목사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목사님에게 인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목사님 저를 믿고 전화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 목사님이 그 자녀에게 메시지로 답을 못 준다는 것은 교회 청년들에게도 답을 못 준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학생에게, 문제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부분에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변호사를 사고 재판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뭐 목사님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아들이 교도소를 갈 수 있고 또 뭐 어떤 일 처리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아들의 근본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이게 진짜 내 영적 문제였구나. 내가 한 번도 내 상태가 바뀐 적이 없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 파겠습니까? 목사님이 자녀에게 그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제 자녀도 와 있는데 제 아들 하나가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약을 한번 경험하면 중독됩니까? 이래 물어요. 이제 속으로 이 자식이 갑자기 왜 묻지? 한번 한다고 다 중독되는 건 아니다. 그 마약을 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중독으로 가기로 하고 안 가기도 한다. 그랬더니요,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중독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약 중독자들을 많이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보고 뭐 형님이라고 하기도 했다가 또 뭐 목사님 했다가 뭐 지 기분 안 좋으면 뭐 도끼 들고 찾아오고 뭐 이제 뭐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저희 자녀들이 조금 뭐 본의적으로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아빠한테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이 많았던가 봐요. 아빠가 우리는 안 좋아하고 삼촌들만 좋아한다. 근데 이 삼촌들이 이제 뭐 또 데리고 다니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심부름을 시키는가 봐요. 그 이제 지기 갖다 주고 이제 돈 받아와야 된 거예요. 그 인마가 마약을 갖다 주고 이제 돈을 받아온가 갖다 주고 이랬어요. 그러면 내 아들 보는 앞에서 마약을 하면서 한번 해볼래 이래 된 거예요. 그 뭐 우리 아들도 뭐 좀 끼가 있는 데다가 뭐 이게 뭐지? 이래 한번 해보자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이래가 본인이 마약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건 있고 겁이 나잖아요. 이거 혹시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물은 거예요. 내한테 이거 혹시 내가 중독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이제 마약을 이제 하게 되진 배경을 저한테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삼촌 누구가 어떠고 저떠고. 그 저는 제 아들에게 마약을 심부름시키고 마약을 한번 하게 한 그 친구를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네가 한번 해보니까 어떻더노? 이러니까 기분이 더럽더라고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 기분 더러웠던 게 다행이다 그래요. 머리가 그렇게 깨있듯이 아프고 자기는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더래요. 만약에 막 그 한번 했는데 막 기분이 홍치 뿌렸으면 왜 뿌렸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번쯤은 딱 경험했는데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뭐 마약을 했고 안 했고 그게 내한테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나이가 뭐 30인가 뭐 그랬을 때니까요. 친구가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는데 본인도 뭐 바쁘고 막 그러니까 야 뭐 알았다 하고 끊었는데 그날 친구가 연탄 불 피워놓고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도 저희 아들이 한 놈이 또 그게 이제 또 스포츠 토토라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해본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이 스포츠 토토인가 그거 해가 또 빚을 또 몇천만 원 진 거yi. 이래가지고 뭐 중리산이 뭐 이래가 뭐 저희 집이 그때 아파트 18층이었는데 아파트 18층 창문 열고 뛰내리니 많이 가고 막 그 우리 집 사람이 막 말기고 막 우리 마누라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밖에 뭐 랩런트 살린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랩런트를 살리셔야 된다고.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뛰내릴 놈은 말 안 하고 뛰내린다. 그 뛰내린다고 막 하는 거는 그 뒤질 마음 없다 그거. 근데 지금은 뭐 하나님 은혜로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시간표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부터 또 저희 자녀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건드리더라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교회의 어떤 그런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다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원교회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집중을 위한 한번 온 경험이 있고요. 근데 제가 장성도 목사님은 잘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장성도 목사님이 주원교회로 담임으로 가게 됐다 이랬을 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그냥 제가 한번 와서 뭐 강의를 하고 뭐 집회를 하고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부산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주원교회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교회를 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셨던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의 훈련과 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을 인도했던 장동승도 목사와 여러분 교회에 만나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 만남이 또 장순도 목사님과 저와의 만남 속에 또 미래를 두고 또 하나님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뭐 감사한 거는 장순도 목사님이 지금 또 중독 세계 중독 예방 협회 또 부산 지부 또 책임을 맡고 또 중독 예방사에게 또 하나님이 쓰시고 또 인도받는 법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진짜 감사하고요. 또 RTS 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 앞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전도자다라는 생각을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받고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진짜 기도해왔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또 그런 교회에 어떻게 보면 외부 강사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던 한 지역의 그 목사님이 사실 바뀌면은 저는 전도운동이 새롭게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 말은
그분이 19년, 20년 정도 부교육자로 있었고 또 지방에 내려가서 개척을 한 5, 6년 정도 하셨지만은 사실 전도운동이 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저는 그 한마디에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19년 그리고 목회를 지금 6, 7년 하고 있는데 뭐 성도가 5명, 12명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자기 아들의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아들의 문제를 보면서 실질적인 답을 줄 수 없는 그 상태가 사실 그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그 한 분이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면 그 아들의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에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19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면 부교육자 생활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 대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한 지역에서 6년, 7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게 많은 목사님들이 뭐 지역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학교를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저한테 전화했던 그분이 그 아들의 상태를 진짜 통해서 본인의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본인이 바뀐다면 나는 그분에게 전도학교 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될 거니까.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 올해가 25년째입니다. 진짜 뭐 다락방 만난 지는 30년 좀 넘었고요. 91년도에 제가 다락방을 만났으니까 평신도로 만나서 교회를 개척한 지는 이제 딱 25년 차 들어갑니다. 기존 신자 한 명을 만났어요. 장로 딸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7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는 실제 우울증에 좀 시달리고 있었지요. 우울증에. 그때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길래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너를 이혼하게 하신 이유, 너는 지금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이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네게 진짜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팀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존 신자가 그날 이제 시간표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가 봐요. 그러더니 다음에 남자를 한 명 툭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에서 만났다 봐요. 뭐 결혼하고 뭐 이혼해가지고 뭐 어리면 오고 힘들고 이러니까 뭐 노래방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 뭐 술도 먹고 뭐 이렇게 그런 중에 남자 하나를 만났어요. 그 남자를 이제 제게 딱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좀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시달리고 있는 상태. 이래서 제가 이제 식사 같이 하자. 식사하고 마침 그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 하던 시간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그 앞에 앉혀놓고 다락방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계속 설명했습니다. 혹시 자네 예수 믿고 싶냐 이랬더니 안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여자 하나 만나고 뭐 여자와 교제하기 위해서 안 믿어지는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놈보다 네가 훨씬 더 남자가 낫네 이랬어요. 그러고 보냈어요. 한 달쯤 돼서 그 여자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이 사람이 지금 내일 구슬한다고 예약을 했는데 본인은 모태신앙이잖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바로 문을 탁 여니까 그 친구가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막 반바지 하나만 입고 막 누워서 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어머니가 그 이제 여자 집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올해가 우리 집안의 삼재다, 삼재. 그리고 이번 주간이 특별히 안 좋은 주간이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조심해라.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남편이 나가면 안 돼. 집에만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 친구는 가면 안 돼. 근데 친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친구들이 막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소금을 한 주머니 들고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상가집 가기 전에 그 친구들하고 막걸리 한 잔 먹다가 들고 간 소금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상가집 갔다가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반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당 걸렸다 그럽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 뭔 말인가 이런가 몰라도 지금 현장에 불신자들은 그러고 살거든요. 이래가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가봤는데 100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반쪽만 아파요. 바늘로 찌르듯이.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근데 본인은 반 죽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딱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3년 전에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구미에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깔꼬리 도사라고 있답니다. 그 깔꼬리 도사에게 가가지고 구슬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일 구달려고 예약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구다만 낫는다. 근데 또 온다. 그래서 구슬을 해서 그 지금 주당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다시는 네하고 상관없을 수 있도록 네 신분을 바꾸면 되고 네 운명을 바꾸면 된다. 지금 잠깐 구다면은 잠시 괜찮아지는데 또 온다. 그래서 구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신분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야 된다.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될 이유, 지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는가. 복음을 설명하는 이 친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네 신분 바뀌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다. 이랬더니 진짜입니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가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아무 일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제가 그 정도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랬겠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눈을 딱 떴는데 본인에게 깨끗하게 나버린 거예요. 근데 더 충격받은 여자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쉽게 모태신앙 그 잡사. 아니 처음 본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장로 딸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여자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영접하는 것도 처음 받고 영접하는 눈 떴는데 지휘돼 버린 거예요. 자기가 충격이에요. 그 충격받는 여자가 제 여동생입니다. 그 제가 3대째 믿는 장로 아들입니다. 제가 남들은 제가 불신자에서 돌아온 줄 아는데 제가 3대째 믿는 장로 아들이라니까 제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충격받은 여자를 1차 합숙 보내고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다락방을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운동해야 될 이유. 자기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일단 충격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꼬은 거죠. 네 있는 현장에 지금 이런 사람 많다.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가장 먼저 네일샵을 시작한 겁니다. 손톱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일 아트. 대구의 아주 초창기 멤버입니다. 네일 아트.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찾아가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양육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이거 샵을 하나 해가지고는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학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은 길을 열실 거니까 기다려 봐라. 이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는 사람마다 살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 피부샵이 있었어요. 네일 아트는 4층이었고 3층이 피부 미용실 원장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복음 듣고 말씀 운동을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피부샵에 손님이 한 사람 온 겁니다. 오가지고는 밖에서 잘 못하는 이야기를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마사지. 그러니까 언니 요즘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들은 거는 있고 이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요 4층에서 말씀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여자들이 그 마사지 샵에 가면 뭐 얼굴에 팩을 붙이는데 석고팩인가 있다면서요. 이거를 그냥 확 쭉 뜯으면서 내보고 예수 믿으란 말 하나.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내보고 예수 믿으라 하나. 내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다시는 내 얘기 안 온다 하면서 문 열고 나가더랍니다. 그 문 열고 나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월요일 아침 10시에 한대 이랬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시발시발 하면서 가는 그 손님이 며칠 사이에 집안에 문제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암이래요. 근데 이게 온몸이 다 퍼집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집에 있는데 아침에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막 엄마가 전화를 받고는 막 오해라는 소리에 본인이 놀라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언니가 가망이 없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본인도 뭐 그렇게 힘들었다네요.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된갑다 죽자 이래가지고 자살하려고 모아놨던 약 들고 가방 들고 나왔답니다. 집에서. 근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더랍니다. 이래가지고
또 오란 거예요. 월요일 아침 10시에 한대 하는 소리가. 이래가지고 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 죽고 싶은 이 마음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한번 드러나 보고 죽자. 이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다락방으로 탁 갔더니 새로운 사람이 한 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하던 대로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 편지 내용이죠. 메시지를 하는데요.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진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눈빛이 그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내 인생을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을 저렇게 잘 알지? 이게 완전히 꼽힌 거예요. 제가 봐도 꼽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을 딱 보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하고 내 메시지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한 거죠. 제가 복음을 이야기한 거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자 메시지를 하고 제가 물었어요. 혹시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영접 기도를 다 따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오열이 터져버렸어요.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예수 하나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우리 가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단 말인가. 그런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이분이 가는데 이분에게 몸에 여러 가지 막 질병들이 많았는데 영접하고 내려가는 순간에 딱 그 자세에 다 치유돼버려요. 목이 잠기고 목이 눌리고 막 이렇게 병원 가면 항상 신경성이라고 막 그게 한순간에 그냥 없어버려요. 이러니까 자기 가게까지 한 1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걸어가는데 막 구름을 걷는 거죠.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 많았는데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들은 적 없고 그런데 본인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예수, 절에 다니는 사람 믿는 부처.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 만드는 자기의 문제를 이 사람이 진짜 듣는데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완전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한 사람을 제가 본인이 계속 전도사님 그때 제 전도사 때니까요. 전도사님 하시는 그 말씀 전하는 장소로 제가 말씀을 좀 계속 들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랬죠. 저는 잘 몰랐는데 본인은 청바지 한번 입어본 적이 없고 본인은 운동 하나 신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지만은 이 한 사람의 남아있는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복음은 임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역사했는데 본인이 그걸 실제로 깨닫고 알고 누리고 각인되지고 뿌리되고 체질되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래가 이분이 말씀 따라 현장을 계속 인도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한 사람을 계속 제가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제가 이제 계속 확인하고 보고 점검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제가 이제 이 현장에 말씀 운동하면서 자꾸 이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제가 사실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한 명을 데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고 저희 교회 건축위원장이고 지금 쉽게 말하면은 저희 교회 자체 집중훈련을 사실 진행하는 제자입니다. 그 말은 불신자 한 명이 복음을 받고 중직자로까지 세워져 가는 여정을 제가 봤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기존 교인들도 오고 지금 또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 제가 개척했을 때는 이 복음받은 새신자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다 보니까 그분 가게에서 제가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 신자든 다락방 멤버든 누구도 저희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 말고는 저희 교회 올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뒤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존 교인도 돌아오게 되고 다락방에서 오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성전 건축 이제 4월 달에 사실 이제 입당하면서 헌당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100억이 조금 넘는데 저희들은 은행 빚이 없이 헌당입니다. 입당하면서 헌당합니다. 그러니까 여정이 있었을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교인이 저희 교회 오기도 하고 다락방 장로들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말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단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말씀 성취되지는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받아 전도되어지고 성기했던 전도인데 흐름이 성취되지는 걸 보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고 저렇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따라와요. 그냥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니다 너무 갈급한 사람이니까 말씀 듣고 싶어서 따라오니까 같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그때 제가 차도 없을 때니까 택시를 타고 이제 같이 이렇게 현장으로 가는 길에 그 새신자에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사에게 복음 전했어요. 이 기사가 차를 옆에 세워놓고 울면서 예수 영접하네. 이분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는 데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이분이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식당을 가서 여러 명이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조리를 해주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삼겹살을 굽었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 테이블에 와가지고 아주머니가 이제 고기를 이렇게 굽어주면 돼요. 그 고기 굽어지는 그 상간에 제가 복음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는 바쁜데 그 뭐하나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고기 굽어주고 있다가 홀리가지고 홀리다는 말이 이상한데 성령의 역사니까 이분이 아줌마가 째리 보는데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새신자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정신 돌한 자, 가정 문제 있는 현장에 제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걸 이 새신자가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라는 걸 두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뀌면은 우리가 전도이라면은 성경적 전도이라면은 하는 전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전도이라잖아요. 전도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집 사람도 와 있는데 보니까 그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1년에 애 3명 낳아보자 하고 결혼한 적은 없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뭐 살았죠 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1년에 애를 3명 낳습니다. 1월달에 아들 놓고 12월달에 상두일 낳은 여자입니다. 한 해에 애를 3명 낳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입니다. 3대 독자 집안에 시집온 여자가 1년에 아들을 3명을 낳았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1년에 3명 낳아보자고 우리가 마음 먹고 한 적이 없거든요. 뭐 1년에 3명 놓기 위한 특별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가서 훈련 받고 학원 다닌 적도 없고 그냥 뭐 부부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1년에 3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 1년에 3명을 주셨지? 생각해 보니까 3명을 줘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만 사는데 1년에 서해 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제가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보셔도 저는 1년에 3명 줘도 일단 시스템이 되니까 3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뭐 반찬을 잘하고 빨래를 잘하고 뭐 살림을 잘 살고 이거 관심 별로 없어요. 1년에 3명 놓은 여자. 3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1년에 아들 3명 놓은 여자. 그것만 쳐다보고 나머지는 다 넘어서버려. 다른 게 문제가 안 돼. 자, 그때요. 그래. 진짜 교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거. 교회가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교회는 딴짓하거든요. 맞니, 안 맞니? 결혼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애 없이 사는 부부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안 주신 거겠지만은 그러면 자연히 니 뭐 했노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화장이 왜 이래? 반찬 또 왜 이래? 그 노상 둘이 쳐다보고 시비 걸고 싸우고 막. 근데 1년에 애 셋 태어나면요 아침에 눈 뜨가 잘 때까지 항상 중심입니다. 다른 거 별로 신경 못 씁니다. 우리 부모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느 놈부터 데리고 나가지?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시는데 차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하시는데 항상 한 놈 태가 나갑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마실 나가면 한 명 데리고 나가고 그 온 집이 애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 알아들을 사람은 육적인 이야기를 육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영적인 걸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뭔 이야기다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래가 제가 이제 실제 복음 받은 새신자 한 사람을 제가 현장으로 함께 다니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자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제자 훈련이. 진짜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비하는 한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았는데 제가 그때 뭐 교회를 개척한 상태니까 그 복음 받은 새신자 한 사람을 데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 상태니까 이 한 사람을 제가 쉽게 말하면 중직자로 제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데리고 다닌 거죠.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게 만들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바꿔나기 시작한 겁니다. 각인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각인돼 있는 거. 뿌리 내리신 거. 체질되진 거. 한 개인이 자기도 모르게 각인됐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거. 근데 이제 일요일을 한 번씩 보면 잘 모릅니다. 왜? 화장 딱 하고 입술 딱 발라고 오면은 전혀 잘 몰라요. 근데 집에 편안하게 있을 때가 사실 그 모습이잖아요. 물론 밖에 놀 때 다 꾸미가 나오는데
꾸미가 나와 있는 그게 그 사람의 평상시 모습은 아니잖아요. 일요일날 교회 와가 예배 드릴 때 모습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 문제 터지고 사건 터졌을 때 드러나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이 각인되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특히 뭐가 틀리게 각인되냐면은 죄에 대해서 각인이 틀리게 돼 있어요. 죄. 진짜 죄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의에 대해서 진짜 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냐 심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가신다 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이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이유. 갈보리산.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하고 진짜 맞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내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 억수 다른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 갈보리산이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감람산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의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야 되는 이유, 그게 여러분의 의라. 다른 말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당신 뭘 합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요 각인 뿔이 체일되지는 것을 실제로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실제로요 함께 하면서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복음 듣고 충격받고 자기 병도 낫고 말씀 따라 막 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꾸 어려지는 겁니다. 처음 복음 받고 막 자기 몸도 낫고 막 말씀 따라 막 가는데 자기 경제 산업이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머리 턱 쳐박고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 그냥 뭐 제가 개치가 있는데 뭐 성도가 몇 명 없는데 다 보이잖아요. 이런 교회도 아니야. 소파 몇 개 놔놓고 지금 앉아가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막 바로 다 보여. 그냥 막 뭐 낙사는지도 보여. 그러니까 막 복음 충격받고 막 병도 낫고 막 너무 막 좋아가 막 따라다니다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경제 문제 슬슬 오거든. 경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이걸 내가 보다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손가락질 딱 해가지고 망하려면 망해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니 뭔 소리고 싶어. 누구 보고 싶어. 저는 내가 눈 딱 맞춰서 망하려면 망해보라 이랬더니요. 야, 저는 지금까지 그런 여자 처음 봤네요. 바로 막 가방 챙기더니요. 책도 없고 노트 챙기더니 가방에 막 들고 나가보는 거죠. 들고 나가는 걸 보고 뒤통수를 대고 막 내가 계속 이야기했어. 이래가 가쁘더라고요. 그 가쁘는 거 왜 하겠어요, 그럼 뭐. 근데 그날 본인이 집에를 갔는데 미치겠더래요. 내가 개척회가 그래도 말이야, 개척교회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성도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참아보세요. 익혀도 모자랄 판에 뭐 망하려면 망해뿌라. 그게 전도사가 내가 할 말이가? 이러면서 막 내 욕을 먹어치 했대요. 그 분명히 뭐 어떤 욕을 했는지 대충 기억은 나요. 뭐 생각나요. 뭐. 그 제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네요. 왜 네 같은 인간을 구원해가지고 지금 날 이렇게 만드냐면서 막 이제 막 하나님이 돼서 원망이 막 가더래요. 근데 진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신 거죠. 진짜 본인의 이 상태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복음 듣고 내가 예수 영접하고 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자기 속에 오랫동안 각인됐고 뿌리됐고 체질된 지금 이 현실 상수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본인의 상태가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기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구나. 실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내 육신의 어떤 현실의 어려운 부분에 치유되고 막 했지만은 자기의 가장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 불신앙. 어릴 때부터 장애로 어릴 때부터 경제의 노예가 돼가 돈 벌면 된다. 돈이면 된다. 자기의 그 상처 장애라는 그 상처라는 부분으로 실제로 뭐냐 완전 돈이 우상되어져서 동성로에서 오직 돈 성공이라는 걸로 살아왔던 자기의 깊은 그 불신앙이요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상관없이 그냥 막 자기 마음 생각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더래요. 자기를 진짜 보게 됐대요. 내가 이거 교회는 다니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면서 자기 몸에 있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에 너무 기쁨도 생기고 했는데 실상 자기 현실에 문제 어려움이 딱 오니까 자기 안에 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자기가 보이더래요. 이래가지고 본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 영접할 때보다 더 울었대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근데요 그걸 제가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제 몰래 자기 가게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가게를 팔려고 부동산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워낙 뭐 그때 당시에 뭐 점치러 다니고 구다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묵고 하던 체질이 있어가지고 저만 만나면 뭐 일만 생기면 나한테 계속 물어. 그래서 내가 옛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묻던 건 똑같이 한다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막 가게를 이제 막 부동산에 내놨다가 여기 내놨다가 이제 막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지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막 하여튼 막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막. 근데 계속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계속 힘들지.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상태가 딱 바뀌고 며칠 안 지났어요.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 그 가게를 본인이 팔려고 내놨던 가격보다 1,000만 원 더 알고 와가지고 그 가게를 계약하겠다는 거죠. 이때 본인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가? 이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 상태가 조금 깨달아졌는데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이거 하나님 하셨나? 이래가지고 그 본인 가게에서 드리던 예배를 제가 조그마한 홀을 30평짜리 홀을 얻어가 제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각인, 자, 그러면서요, 제가 이 한 사람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을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한 개인의 이 영적 상태가요, 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이 영적 상태가 근원적 운명이 있잖아요. 이 각인이란 말이 근원적 운명이잖아요. 이 뿌리 내려졌다는 말은 배경적 운명이잖아요. 국가와 가문을 타고 이 사람이 흐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습관적 운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원적 운명이란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와 상관없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이제 국가 배경이고 가문 배경이고 부모 배경이에요. 배경적 운명.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 12가지. 이게요, 한 개인에게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요 상태 속에서 불명이 뭐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게 이 영적 상태 속에서 만남이 와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나는 것처럼 보죠. 그럴 거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이 사람의 업입니다. 기능입니다. 이게요, 지역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한 사람을 딱 만나면서 한 개인의 5가지 쉽게 말하면 기초, 이게 제 눈에 그냥 하나님이 확인되더라고요. 한 개인의 영적 상태 속에서요, 만남, 가정, 업, 지역.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실제로 뭐냐,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이 업을 하게 하시고 여기서 나를 만나게 했나라고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와진 만남들이 있잖아요. 만남.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남.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지금 가정.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업, 기능, 그 대구하고도 동성로, 여기 하나님 절대기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바뀌는 것만큼요, 저를 만나가 복음 듣고 이 흐름을 타면서 이게 본인에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자기 친구 누구로 만나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누구,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그분과 관계된 모든 만남 복음 다 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복음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 바쁘더라니까요. 바빠요. 그 제가 뭐 갈 데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 네일아트 가가 앉아 있으면은요 손님 많이 와요. 그럼 오는 손님들 슬슬 제가 그러니까 그 있는 직원들 제가 다 복음 전이거든요. 그 직원들 보지요. 오는 손님마다 제가 복음 전하고요. 그래서 저는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도를 잘 못 하거든요. 그 가 있으면 와요 그냥 뭐. 이래가지고 제가 하게 된 모든 만남이요 문이 되는 거예요. 주원계 성도님이 지금 숫자가 제가 언뜻 듣기로 한 120분. 그러면 당장 120군데 문이 열립니다. 자, 120명 곱하기 10명 같으면요 1200군데. 복음 들을 사람이 1200명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어버리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만남 이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만나고 여러분이 바뀌어버리면은 만남이 다 새로워집니다. 이 만남이 전부 다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의 가정을 제가 딱 보게 됐어요. 부모님들 완전 우상숭배, 그냥 절에 간다 정도가 아니고 막 돌을 깊이 닦아요. 부산 영도인가 뭐 선빵 얻어놓고 막 모여가지고 기도할 정도니까. 그 누나가 언니가 내일 모레 완전 죽는다고 해가 내가 찾아갔다니까요. 어머니가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먹고 합니다. 뭐요? 이랄까 이먹고 이게 먹고 이거 더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깊이 이제 하여튼 뭐 명상하는 거죠. 복음 말하는데 안 들어. 그 언니가 딸이 지금 내일 모레 죽는다 하는데도 우리한테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장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아버지도 저희 교회 명예장로로 계시다가 예수 영접하고 지금 소천하셨고요. 그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동생이 완전히 초빼이라. 초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5년간 술이라는 걸로 완전 잡혀가지고요. 제가 메시지 하는 중에 내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인가? 내 문제, 이 술 문제 이게 영적 문제인가? 이래만 예배 시간에 깨달아졌대요.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지진 난 줄 알았대요. 자기 몸이 흔들려가지고. 그 침대가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침대가 흔들리니까 자기 몸이 흔들리더래요. 양팔, 양다리 막 그냥 막 흔들리면서 뭐가 나가면서 술이 딱 떨어져.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래가 제가 중독자 치유 사역자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초빼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자로 지금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 허리 디스크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 가가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 한 가족이 한 가문이 그리고 그분들의 사촌 외삼촌 뭐 하여튼 막 복음 다 들었습니다. 가정 직원이 한 20명 되는데 제 다 교회 제자입니다. 조그만한 네일 아트 한 군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요 뭐 하여튼 자기 말로 돈 드는 통로가 뭐 한 10군데 있다던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일만 하는데 경제는 뭐 계속 뭐 아파트가 한 10개 넘는답니다. 제자. 그리고 같은 기능 가진 전문교회 같은 기능 가진 전문인들이 모여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에 뭐 지교회가 되는 건 말할 필요 없죠.
제가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한 명 딱 만나면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꾸고 그 한 사람과 관계된 쉽게 말하면 5가지 기초가 제게는 전부 다 문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여러분이 바뀌면은요, 여러분의 근본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여러분의 삶,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만남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가정이 있죠. 가문. 그 여러분 분명히 뭐 경제생활 하잖아요. 기능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삶을 통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인의 진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다락방이다. 또 그 바뀌어진 제자를 찾는 게 다락방이다.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다른 지역에서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좀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막 헌신 열심 막 제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돕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지역에서 2시간 차를 타고 저희 교회로 와요. 저희 교회는 대구에 있는데 2시간 차를 타고 매주 저희 교회로 와요.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교회와 또 뭐 교회의 어떤 전도자들에 대한 어떤 헌신하는 이런 중심, 이런 마음은 참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덮여 있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의사예요. 매일. 다시 말하면 제약회사에서요. 제약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의사예요. 그것도 한 지역에 영향 주는 의사들만 만나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의사들에게 복음을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뭐 교회 어떤 뭐 필요한 부분에 헌신도 하고 뭐 잘해요. 그거 뭐 쉽게 말하면 잘한다 이럴 뿐 본인은 사실 수면제 먹고 자야 될 상태로 시달려. 그리고 실제로 정신 상태, 그리고 가정, 관계된 모든 만남이 다 차단이야. 본인은 실제로 뭐 시달리는 상태예요. 뭐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교회까지 온 거야. 저희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뭔가 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는 부분에 또 뭐 헌신은 또 뭐 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친구를 그거 하도록만 만들면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하나씩 바꿔가지고 지금 제가 그 대구에서 2시간 걸리는 현장 들어가서 그 집에서 다락방 합니다. 그러면서 네 영적 상태, 실제 하나님을 알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지만 실상 네가 하나님보다는 더 네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건 네 속에 있는 우상. DB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참 하나님 은혜로요. 저희 교회 전도운동의 이 흐름에 이 친구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교회 건축하는데요. 이 친구 20억 헌금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 20억 받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20억 해버린 바람에 헌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주변으로 내가 딱 들어갔는데 제가 기도하는 부분은 이제 이 친구가 만나는 모든 의사, 그 의사들 개인적으로 만나가 이 친구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의사들 가운데 이상한 놈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의사 계시면은.
의사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의사 한 개인의 모든 삶을 다 관리해요. 그 의사들의 삶을 이 친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친구만 바뀌어버리면 그 의사들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상태가 안 바뀌니까, 본인이 그 상 속에 그리스도를 말 못하니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돼. 그럼 이 친구가 막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가 만나고 가는 곳마다 역사하겠죠. 이러다 이 친구 집에 딱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쉽게 말하면 박사, 그 박사 아무나 합니까? 그 지역의 중직자들 다 모아놓고 제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이 친구는 집안이요, 전부 다 막 총회장도 있고 막 신학교 박사도 있고 막 집안이 전부 다 믿는 집안이라, 오랫동안 믿어온 집안이에요. 엄마가 자기를 목사 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원식 복음 그리스도만 진짜 제대로 모르고 있는, 또 그것도 들었어. 그런데 본인에게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지 않는, 내게 이게 실제 안 바뀌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 현장 속에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근데 수면제를 먹어야 잘 정도니까. 이래가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는 헌신 막 한다니까요. 그 막 헌신한 거 보면 막 믿음 좋은 장로 아닙니까? 막 목사 차 사주고 막 이러면은 믿음 최고지. 그러다 보면 돌아보면 왜 이러랍니까? 근데 그거를 일요일에 교회 와가지고 만나가는 잘 모른다니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뒤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왜 함께 했습니까? 같이 안 있어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여러분 올 교회 와 앉아있는 그 모습 쳐다보고 나는 은혜 안 받아. 영적 상태를 한 사람 바꾸면 요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가입니다. 내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불신자 전도가 되고 불신자 전도를 하려면요, 사실 여러분이 살아난 증거가 있다면 불신자 전도 쉽겠지요. 좀 더 다른 말로,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다,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다는 부분이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불신자 보면은 보이고 이해가 되겠죠. 근데 불신자 상태가 불신자 이야기인 줄 알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불신자 상태, 다른 말로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 속에 있었다고 깨달아진 사람, 그 속에서 내가 사라진 사람은, 살아난 사람은 불신자 볼 때 보이겠죠.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상태에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이요, 답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불신자 전도가 되려면 여러분 개인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불신자 상태가, 불신자가 이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각오라야 됩니다. 내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저한테 가장 먼저 와닿은 겁니다. 와닿은. 그래서 저는 요 최근에 만난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장로님 한 분을 두고 제가 진짜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근데 또 하나님 계획일 수 있으니까요. 2시간 걸려서 대구까지 오는 친구인데 그 일도 사업도 바쁜 친구인데 요즘은 주중에 3일은 거의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왔다가 바빠서 계속 가야 돼. 일요일날 교회만 왔다가 가.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어느 정도 바뀌었냐. 일주일에 3일은 저하고 거기 계속. 그 제가 이야기를 직접 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장로고 헌신하고 했지만 네가 진짜 그리스도자를 몰랐어. 어떻게 보면 네가 하는 헌신, 네가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그걸로 네 영적 상태를 커버하고 덮고 있었는지도 몰라. 내가 뭔가 그래도 교회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틀린 생각 속에 네 진짜 눈에 안 보는 영적 상태 그거 바꿀 수 없는 상태로 네가 덮여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장로님 많아요. 제가 장로 아들이라 했잖아요. 저희 외삼촌들이 한국 교회 유명한 장로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과 쭉 봐왔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표에 유 목사님을 만나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제가 진짜 복음이 내한테 부딪히고 난 뒤에 말씀 따라 계속 인도받아 오는 중에 저희 부모님들이 완전 반대가 심한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가. 강단에서 다락방에 2단 그러니까 93년도인가 유광수 목사님이 저희 집에를 2번이나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다락방을 일찍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갈급하니까 유 목사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막 예배드리고 이랬어요.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지 그때 당시는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아버지도 뭐 유광수 목사님 분이 와서 뭐 예배 드리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다가 어느 날은 뭐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 다락방 유광수 2단 이래 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충격받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2단에 빠졌단 말이가. 이래가지고 막 저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막 제가 엄청 공격을 당했어요. 이 새끼가 하도 하다가 이제 2단까지 빠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답이 딱 나쁘잖아요. 내가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드러난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져 있는 문제. 그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제게 진짜 깨달아졌거든요. 이게 내게 해결되면서 내게 그렇게 고질적으로 주저 드러나는 문제가 어느 해결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막 못마땅해가지고 막 핍박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 자세히 보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는 됐고 교회는 다니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 모르는구나.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러면서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결혼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암이 걸렸어요. 턱에. 이래가 동산병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각서 쓰고 수술할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보고 여보 예수 믿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남자가 죽고 싶겠어요. 그럼 예수 믿을게 이래 된 거지. 이래가 수술실 들어가고 수술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길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막 일요일날 문 닫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하고 싸우고 하는 건 내가 다 봤어. 근데 뭐 성질 부지런하지. 사람 그렇게 뭐 악하지 않지.
안수 집사 장로 투표한테 제 1등으로 투표돼 당선돼 버렸어요. 이기도 이제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까지 된 거예요. 그걸 저는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그렇게 터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어라부지를 딱 쳐다보는데 어라부지가 이해되더라니까요. 근데 계속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 핍박이냐. 내가 유광수 찾아가가 뒤집어뿐 하고 막 이래요. 막. 그 우리 어머니를 차에 태워가 가면서요. 막 도로에 막 처박아불 하고 막 이래요. 막. 그 우리 엄마가 봐도 막 이 정상이 아니더래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탁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급하게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야야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된다. 그때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래가 제가 병원 안 가도 되니까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이틀 동안 내가 이틀 후에 갈 테니까 이틀 동안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으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틀 동안 악몽을 다 꿨답니다.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가 있는 남편을 옆에 놔두고 병원도 안 가고 이틀 기다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달려가지고 악몽을 다 꿨대요. 그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남편 그 모습 쳐다보고 이래가 제가 이제 딱 갔습니다. 이틀 만에. 저희 가족들 다 불러놓고 제가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서 장로는 됐지만 그리스도 잘 모르는 이유 처음 예수 믿게 되신 배경 아버지가 그거는 결과고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리고 제 아버지가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못 배운 거 상처가 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거 이 상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남들이 볼 때는 막 성실 부지런한데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생각이 일이라는 게 잡힌 거예요. 평생을 일에 매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기 사닥이 잡힌 거예요. 이게요. 교회는 다니고 장로는 됐는데 운명에서 해방이 안 돼.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쓰러져 붙다니까요. 가로 누구나 다 가로 하잖아요. 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쓰러질 만큼 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 상태 그게 눈에 안 보기 뭐가 잡힌 거 이게.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요. 가족들 불러놓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진짜 아버지의 문제는 암이 아니고 암이 이전에 아버지의 영적 상태.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가로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영적 문제.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실제 아버지의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만 되는 이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실 믿어집니까? 이랬더니요.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확신 없다 이러대요. 그러면은 오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랍니까? 만나야지 이러대요. 그때 우리 아들 조그만 아들 3명 있을 때 우리 가족들 다 불러놓고 제 아버지가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으니까 몸을 겨우 일으켜 가지고요. 다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가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눈 딱 떴는데 돌아갔던 눈, 돌아갔던 입이 정상으로 딱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충격이잖아. 근데 그걸 쳐다보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겠어요? 도대체 이거 뭐야? 근데 가장 충격받았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조장로까지 되도록 만든 사람, 그 교인들은 우리 엄마가 전부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정권사님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저 조장로까지 되게 만들었대. 우리 엄마도 모르는 의가 가득해. 나 말은 막 겸손,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사실 우리 어머니 속에는 의가 많아. 저는 알거든요. 싸우기 싫어서 예 하고 마는데, 그래서 사실 드러난 거는 우리 아버지고, 눈이 안 보게 더 깊이요 뭔가 딱 잡혀 있는 거는 우리 엄마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요. 그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 그 못 배우고 없는 데서 자라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헌신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줄 건 없고 저 남편이 저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 뒤에서 내줘해 준다고 여기저기 돈 땡겨 사람한테 다 밀어줬어. 우리 아버지는 막 돈 어디서 돈지도 모르고 막 여자가 갖다 주는 돈 가지고 막 계속 벌리었어. 어느 날 뻥 터져버렸어.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한계가 와가 터져버렸다니까. 자,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봤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봤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제대로 봤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니까요. 좋아하고. 나는 부부 싸우는 건 어릴 때부터 못 보고 자랐어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몰라. 보통 뭐 부모가 뭐 싸우고 뭐 부모님이 뭐 남편 아내를 때리고 뭐 엄마가 집 나가고 뭐 이런 가운데서 애들이 타락한다 하잖아요. 나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갈 때마다 뭐 엄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항상 데리고 다녔어. 뭐 나는 오히려 그게 상처라. 그 정도로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의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만 못 봤잖아. 진짜 이 남편에게 필요한 게 뭔가 몰랐잖아. 이 아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지만은 근본 상태는 못 바꾸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3대째 믿는 가문에서 나를 믿는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살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그리고 교회가 완전 박살나는 그런 삶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왜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셨는가? 내 인생에 답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내게 답 나왔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내 인생의 과거 끝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가문이라야만 돼. 이런 부모님이라야만 돼. 그래야 인간의 문제와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 잘 모르겠다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 생명이라 되는 하나님의 한이요 제게 딱 당겨붙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내 모든 과거가 완전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만나면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돼. 이거 되어져야 돼. 왜? 이거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돼.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거든요. 오늘 우리 주은교회 중직자분들이 여러분이 이거 시작되시면 여러분 교회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역사 한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과거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락방이라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망대 아닙니까? 망대. 그죠? 다락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망대까지 왔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막, 그러나 이제는 망대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로 이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 그냥 복음 전하고 영접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 한 사람에게 눈이 안 보게 사단이 오랫동안 세워놓은 망대를 보고 알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 처음에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복음 전하고 막 다락방하고 팀상하고 그랬던 사람도 지금 다 가고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복음 충격받고 다락방이다 막 팀사역이다 미션홈이다 전무사역이다 그렇게 열심히 막 뛰던 사람들이 왜 지금 다 없어지고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진짜 바뀌면서 이 한 사람의 진짜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되잖아요.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상태가 안 바뀌고 본인의 망대로 세워지는 여정을 모르니까 그걸 놓치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이래 했는데 안 되냐는 거잖아요. 그 앞에 좀 이야기했으니까요. 또 중요한 거는 장성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그 한 개인 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불신자 상태, 사단의 전략 12가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눈에 진짜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이 정말 알면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달라지겠죠. 아, 내가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내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이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깨닫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요 개성격사시거든요. 다른 건 내가 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그리스도 하나 딱 깨달았는데 제게요 이게 내게 왔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제게 진짜 깨달아졌거든요. 여러분 은혜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아니지요.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를 진짜 알면은요 은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거 되니까 나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그리스도 딱 깨달아지고 난 뒤에 내가 진짜 완전히 변화가 뭔지 압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라는 것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더라고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해야만 했을까?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딱 바뀌었다. 그 시작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에 대해 확증하셨다 했잖아요. 은혜. 은혜가 내게 진짜 깨닫어서 내게 아 모든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뒤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믿습니다. 막.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막.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말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에 매인바 되어 있다가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말이잖아요. 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뭘 주셨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은혜를 깨닫는 상태 속에요. 제게 실제로 이게 일어났다니까요. 제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니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세전입니다. 창세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 뭐 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에게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는 끝이에요. 완전 발판이에요. 이렇게 저게요. 생각과 마음이 그 영적 치유가 되는 순간에요. 이건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내 과거에 지나온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요. 이게 막 틀린 생각 속에 이게 상한 감정 이게 내게 엄청 억눌려 있었을 겁니까? 막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폭발하고 막 이런 거. 이제 안 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 또 가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 집착, 이런 막 중독. 그래서 제가 마약 중독자가 이해가 된 거예요. 왜? 나는 마약은 안 했는데 마약 중독자고 내가 같은 상태라는 걸 내가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들 마약 중독자와 나는 달라. 그러면 같이 못 가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 전해도 사실 지속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요. 여러분은 마약 중독자 만나기 힘들잖아요. 저는 같이 살고 저는 항상 가까워요. 그럼 마약 중독자들 교도소 구치소 가고 보험 전하죠. 그거는 서름도 아니에요. 실제 그 사람이 출소하거나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있어 보세요. 그게 시작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 메시지 그냥 교도소에 있을 때 여러분 만나가지고 보험 전할 때하고는 완전 달라요. 진짜 마약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한번 있어 보라니까요. 여러분 상상, 여러분 생각 이해 안 돼요. 진짜 보여요. 불신자 상태. 그런데 사실 성도들 가운데 마약 안 하고 마약 했을 때 드러나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약을 해가 막 쉽게 말하면 뭔가 잡히가 행세수설하지요. 솔직한 말로 마약 안 하고도 그 상태 그대로 옵니다. 신자들도.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치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딱 만나고 나니까 실제로 뭐냐 내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졌어요. 한마디로요 과거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이게 낸데요 내 상처 이 상처 없애려고
없어집니다. 다른 말로 그냥 발판돼 분다니까요. 저는 제 아버지가 저한테는 원수였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소천하셨으니까. 어아버지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난하게 없어서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나는 돈 주고 학교 가라 하는데도 학교 안 가지. 저는 1년에 등록금 보통 애들이 받는 것보다 항상 2배 받아갔거든요. 그래 받아가도 공부 안 하지. 그 노사 학교에서 뭐 장학금 준다고 오락하는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부모 부르지. 이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보고 저 새끼 호적 파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내 손잡고 법원까지 갔어요. 그 우리 엄마 법원 앞에서 내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적나라하게 포기 됐는데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다 끝난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한 20명하고 혼자서 막 싸우는 걸 봤다 해보세요. 그것도 막 도로에 누워가 막 제가 그 정도로 막 갔거든요. 그 제 부모가 저를 보고 그날 우리 엄마가 졸대 붙다니까요. 저기 돌아다닌다 하더만 저기 나가면서 저지다고 사는구나. 제 마음 생각이 아니라니까 내가 완전히 잡히가 끌리다니거든요. 이게 치유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이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파고 들어왔는가가 제게 보여요. 그냥 여러분 집을 짓고 망대를 씌운다. 신전 이게 그냥이 아니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실제로 파고 들어오잖아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귀신에게 잡히잖아요. 그 제가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냥 내 마음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귀신에게 잡힌 거구나. 그래 내 인격이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내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귀신 활동하잖아요. 실제 지금도 집을 짓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들랑달랑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성격이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 생각 다른 말로 정신치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정신치유의 최고 키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영적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면서 이러고 아지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압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서부터 여러분 마음 생각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 그거 없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 이거는 그냥 지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에요. 근원적 감사. 뭐 생기면 감사하고 이거 아니에요. 없어지는데도 나와지는 감사.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네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른 평안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오더라고요. 내 인격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못 지내는데 하나님이 제가 바뀌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냐? 그 은혜에 내 믿음으로 말하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지금 7망대 777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이 실질적인 7망대가 여러분에게 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에게 7망대 그냥 여러분이 영접 정도가 아니고 이 영접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7망대로 여러분이 던들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뭐 흑암 무너지는 역사, 결박하고 여러분이 막 안 돼도 여러분이 진짜 가고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곱 망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일곱 망대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갑니다.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부터 이야기 마칠게요. 자, 이 일곱 망대로 여러분 세워지는 키가 뭘까요? 여러분이 요래 딱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와지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신데렐라 예를 자꾸 드는데 어느 날 그 신데렐라가 계모한테 언니들한테 시달리다가 어느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신데렐라가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믿음으로 제 안에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복음이 내게 딱 충격이 오는데 집중하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제가 집중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집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되는 은혜가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 신데렐라가 그 만난 왕자, 그 왕자가 신데렐라를 진짜 자기의 아내로 탁 삼았을 때 신데렐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충격 아니겠어요? 진짜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가치라는 말은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데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요, 내가 직접 바뀌었어요. 저는 옛날에는요, 너무 많은 열등감에 그 상처 속에 제가 완전 진짜 무너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제가 치유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 진짜 깨달아지면서요, 제 존재 가치가 바뀌었다. 내 가치가 달라졌다니까요. 열등감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가치. 제게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내 육신의 삶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들이 막 계속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작이 우리 주은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적인 전도가 되어지는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도 목사님과 이 주원교를 통해서 이 부산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이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실제적 되어지는 전도가 시작되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정말로 불신자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